오늘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증거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신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용과 짐승과 그들을 따르는 음녀들을 심판하고 이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을 모두 알고 그것을 증거하는 복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께서 밤중에 추수 때에 다시 강림하셔서 심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을 다 알아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처음만 알아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게 되고 그 시험을 이겨야만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영혼이 천국 곳간에 추수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을 알아야 영생을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셨기 때문에 제가 증거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 누구든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심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임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우리 영혼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증거하는 이 영원한 복음은 처음 믿는 믿음에서 나중에 임하는 그 믿음이 생기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옷 입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셔요. 왜 먼저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면 축복과 영생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약속한 말씀이 율법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서 축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힘써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다 보면 인간들은 죄의 정욕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해요?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졌죠. 죄를 짓게 해야 그가 사람들의 영혼을 결박해서 종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지키다 보면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으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 저주와 사망을 당하는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시대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다가 부지종의 죄를 범하게 되면 자기가 기른 그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 피를 뿌리게 되면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2절 33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율법의 저주와 그 사망 안에 가두어 놓고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걸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는데 죄인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자기 영혼이 저주와 사망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데 그 은혜와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자기의 영혼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처음에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서 축복과 영생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달았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걸 알지 못해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하면서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로운 그 행위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이게 율법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계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종로하는 자들을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율법의 과정을 먼저 거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그리고 나서 진리를 깨닫게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제가 이 증거나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믿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했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걸어갔던 그 행위를 행했던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건물 교회를 광야 교회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할 때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모세로 나타나는 그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죠.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갈라놓은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2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제는 홍해를 갈라놓고 걸어가게 한 것이 아니고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여호수아에게 먼저 발을 내디디라고 했죠. 그러면 요단강 물이 멈출 것을 약속한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믿음은 처음 믿음과 다르죠. 처음 믿음은 홍해를 갈라놓고 걸어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면 이제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넘칠 때 먼저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러면 그 후에 요단강 물이 멈출 것이라고 약속한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질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온전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영원히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열정탐꾼의 거짓 증거를 듣고 애굽을 다시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시대의 밤중은 마귀의 시험이 있는 때죠. 밤중이라는 것은 빛을 떠난 것이 밤이잖아요. 마귀의 시험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 불법을 행하고 있으니까 캄캄한 어둠이 영혼을 덮고 있는 거죠. 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두 증인들만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앙망하게 되면 또 마귀가 시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면 그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영혼의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게 하는 그 믿음이 표적을 보지 않고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죠.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했던 거예요. 보지 않고도 진리를 믿는 그 믿음에 이르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표적을 보지 않고도 주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의 훈련을 배우면서 자기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그 표적이 나타난 것을 보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그 믿음은 성령의 은사로 나타난 여러 가지 표적이나 기적들을 보고 자기의 믿음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지 않는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믿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그냥 시험에 빠져버린 믿음이죠. 진실한 마음이 돼서 믿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축복과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할 때 어떤 사람이 밭의 주인과 싹을 약속을 받고 열심히 주인의 그 밭을 가는 거죠. 밭을 갈다 보니까 그 땅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보화를 다시 흙으로 덮고 나서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그 밭을 사서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비유한 거잖아요. 열심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행위가 우리의 밭을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무라도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행위를 보일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잖아요. 천국이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예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옷 입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40년의 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실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지 못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기간 동안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시대의 밤중에 온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광야교회가 돼야 되는데 다 세상과 버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광야교회, 율법을 진짜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때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큰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들 그리고 그 기적들을 보면서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그리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해서 그걸 마시게 해요. 이런 엄청난 큰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이게 광야의 삶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마음에 천국과 그 영원한 생명이 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임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뭐예요? 진리를 해산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서 잉태되죠. 그러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해산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낳은 거예요. 이게 진리를 낳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낳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돼서 그 영혼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요. 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진리를 믿지 못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까? 내가 제사함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를 버린 거 아닐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잘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하는 그 생각들이 진리를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뭔가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보여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면 또 믿음을 갖게 되고 또 한동안 그런 것들이 없으면 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원망했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보면 이 불법의 아들들이 거짓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진리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시험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큰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을 받은 사건과 연결해서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 다 미혹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돼요.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가 온전한 영혼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